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성경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렘넌트들 읽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씀이 크도다 내 소원이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그 절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인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는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초대교회는 당시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제일 처음의 교회, 그게 초대교회인데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 나의 삶과 어떤 문제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켰어.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까지도 적용하고 성취시켰어요. 무엇을 성취시켰을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엇을 미리 보았는가? 뭐였냐면 초대교회는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보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그러면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대 믿음을 가졌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누구나 다 아는 메시지지만 이게 가장 절대 믿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어. 렘넌트들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디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렘넌트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고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야.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믿었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이거는 뭘 뜻하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매 시간, 매 순간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이 반석에 또 음부의 권세를 또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가장 순수하게 믿었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가졌냐? 갈보리산 언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이 갈보리산의 언약인데 갈보리산은 나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대표적인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제자를 삼으래.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말씀을 가르치래. 그 렘넌트들의 그 갈보리산 언약을 초대교회는 믿고 그 절대 믿음으로 이 갈보리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였어. 그 다음에 감람산 언약.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1장 8절 성령 충만. 단순히 우리가 옛날부터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믿어야 되는 절대 믿음을 가졌어. 우리 렘넌트들도 그 초대교회의 절대 믿음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충만에
뭘 가졌냐? 미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움직였어. 그리고 네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 이 마가다락방 언약은 바로 교회의 언약이기도 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새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수장절은 세계복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은혜 받게 하고 치유를 받게 하고, 또 항상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 각 교회가 우리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테나 역할을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온누리교회가 될 건데, 그 온누리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연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절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당연히 렘넌트들은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 단순히 우리가 세계복음화 뭐 세계복음화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시고 싶어요. 그 영적인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절대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절대 헌신,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믿음,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항상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온누리교회의 흐름이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근본적인 영적 근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헌신할 때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도 뭔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처럼 절대 믿음부터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나만의 절대 믿음의 플랫폼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걱정이 나와. 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냐면 렘넌트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걸림돌이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것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에 대한 먼저 배경을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우리 계속 마태복음을 이어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이야, 단순히.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잡으면 왠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뿐이었어, 제자들 외에는.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또 그 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소리쳤어.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조건이 있잖아.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는 거고, 두 번째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이 말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의 뭔가 언어라고 해. 그래서 그 여인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모시니까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거야. 그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렘넌트들도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야. 이 어머니처럼, 이 엄마처럼 렘넌트들이 정말 간절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해. 우리 렘넌트들은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도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때로는 귀찮은 것이었고, 때로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리고 맛있는 걸 얻어먹기 위한 수단이었어.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 그 엄마의 심정을 봐. 자기의 딸의 그 흉악한 귀신에 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 그 믿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절대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예배 성공이 우리 맨 처음에 항상 나오는 거거든. 인생 성공이다. 이 플랫폼을 우리 렘넌트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한번 조금씩 성장되어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지. 믿음의 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매 순간 간절하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절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주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참았대.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믿음은 나의 수준, 표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이것을 뛰어넘는 것.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엄청 무시를 해. 예수님이 뒤에서 쫓아오는데도 대꾸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막 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눈치가 보이니까 저기 뒤에 한 여인이 자꾸 예수님을 소리친다. 그래서 딱 데려왔는데, 그래서 아까 22절에 보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구해달라는 고백을 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네가 나한테 와서 자녀의 떡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떡을 그냥 개나 줘버려. 그리고 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언짢았나 기분이? 막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이었어. 예수님의 시험이었는데 그 여인의 뭐냐?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건드셨어.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자존심까지 내려놨을 때 이 엄마의 고백이 마태복음 15장 27절이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의 고백이야, 진짜. 자기 딸을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한 여인의 고백인데, 나는 이미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에서 밥을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는다. 그러니 내 딸을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치유해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렘넌트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날이 엄청 빠르게 올 거야. 그리고 지금도 별명이 있잖아, 개독교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렘넌트들을 개와 같은 취급을 한 것이 바로 개독교인데,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나의 그 자존감까지도 낮출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누구나 사람은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나. 왜? 자기의 상처와 약점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래서 화를 내거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거를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수님이 너무 막말을 하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이 엄마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던 거야. 간절하게 찾지 않았으니까
뭐냐? 예수님이 시험으로 자존심을 딱 건드는 순간 우리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매 순간 간절하게 나의 주인으로 계속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복음 때문에 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복음의 틀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신감과 자부심까지 다 떨어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고백하는 틀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했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돼. 이것은 우리의 절대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더니 나의 주인인 예수님만 남는 거지.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절대 믿음의 주역이 바로 렘넌트들이야. 그리고 치유가 당연히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 지금의 성경에서는 막 귀신에 들린 것을 너무 큰 기적이잖아 우리한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이 갑자기 막 말씀을 듣더니 떠나갔어. 엄청난 큰 기적이란 말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렘넌트들에서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 귀신이 떠나갈 만큼의 눈에 선하게 보일 만한 기적이 솔직히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의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렘넌트들의 수준에 맞게 렘넌트들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시간표로서 이런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시험에서 우리는 또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어. 그 낮출 수 있는 자존감을 우리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절대 믿음이 성장하는 복음의 틀을 갖추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한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매 순간 고백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절대 믿음을 갖추는 서밋 타입.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우리는 삶과 현장에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야 되어지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학교나 집이나 학원이나 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지 않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경에서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누리고 또 점검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5분이라도 좋고 3분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믿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렘넌트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당장 지금 가서 막 복음을 전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면서 조그만한 관심부터 가져야 돼. 그 관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선생님들께 포럼을 하면서 나눠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한 명 교회와 제자와의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한 절대 믿음이야. 이게 우리 교회 흐름에선 서비스쿨이고, 렘넌트들은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의 틀을 갖추고 그거는 당연히 첫 번째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렘넌트들이 지금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달란트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해. 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경제에 대한 축복을 원해. 또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따라서 성공하는 축복을 가지고 싶어. 근데 미안한데 이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게 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이를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라고. 위에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베이스를 멋있게 치시는 조규원이라는 청년이 있잖아. 그 청년이 형 음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 말 때문에 음악에 대한 달란트를 관심을 갖게 되고 달란트를 갖게 됐어.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본부 안에 있다 보니까 다락방 하는 1인 2역을 맡게 됐어. 그리고 또 다락방 하는 1인 2역을 맡게 되고, 그리고 또
실용음악 학원에서 취직을 하게 됐고, 또 그분들과 포럼을 하게 되니까 찬양에 대한 사명과 소명과 천명이 생기더라고요. 렘넌트들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는 너무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주말에만 이렇게 보고. 옆에 있는 렘넌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자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그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함께, 또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또 부장장로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좋고 설레요. 왜? 진짜 가망이 없던 나도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달란트의 축복, 경제의 축복, 사람의 축복을 다 받았듯이 렘넌트들도 어떤 달란트를 갖게 될까?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서밋의 자리와 탑의 자리, 또 어떠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경제 축복을 받을까? 그게 너무 솔직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거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렘넌트들이 탑이 되고 서밋이 될 줄로 믿고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것을 조금만 더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의 절대 믿음을, 그 절대 믿음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오늘의 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들만의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와 기적이 있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배에 행복하고, 기도에 행복하고, 포럼에 행복하고, 전도에 행복한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귀신 들린 딸을 하나님 반드시 치유가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처럼 하나님 매 순간 우리 렘넌트들이 간절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흑암의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또 친구에 흔들리지 말고, 상처와 약점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틀을 갖추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